평안하시죠?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시간인데요. 아무튼 한 분도 빠짐없이 가신 분들 복음으로 확증하고 또 구원받고 수양관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삼아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베푸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주께서 맡겨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함께함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쁨, 행복, 만족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갈릴리 수양관에서 춘계 수양회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중에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는 자 없도록 오늘 이 시간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다가오는 두 번째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 그 한 주간 전 성도가 참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뤄진 영혼들을 거두는데 놀라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실 장기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준비한 모든 말씀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을 줄로 압니다. 일일이 응답해 주시고 풍성한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6절까지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할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문 말씀으로 신명기 10장과 로마서 2장 말씀을 주제로 삼았는데 기도하면서 야고보서를 봐야 되겠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은혜와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주제는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복음이에요. 1장은 복음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2장은 복음의 구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은 복음의 뿌리를 설명하고 있고 4장은 복음의 혜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6장은 그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든 야고보서든 그 복음에는 믿음과 아울러서 행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따를 때 올바른 믿음이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안 설 거예요? 서야 됩니다. 그때 후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아요? 천국만 가면 됩니까?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올바른 믿음과 삶을 살아야 한다. 특히나 다른 분들이 어찌됐든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은 그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형제 자매가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나는 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믿음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기도 가운데 할례라고 하는 주제를 붙잡았습니다. 잘 아시죠? 할례가 무엇인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이라고 해요. 말씀드리기는 조금 쑥스럽지만 할례는 사내 아이들 성기에 덮여있는 표피를 가죽이죠.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것도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 표피를 자르라고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380여 년 전에 한 의사가 출혈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생후 8일째 되는 날, 그때 우리 몸에 스스로 지혈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8일째다.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에 8일째 프로트롬빈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생애 가운데 110%의 최고점에 이르러 그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8일째 할례를 행했어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신 득의, 믿으면 되는데 왜 할례를 하게 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징표라 그랬습니다. 표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징표, 표식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먼저는 그 할례를 처음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런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세 번째는 그 할례를 행할 때 반드시 돌칼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싯돌이죠. 그리고 그 할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라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니 내가 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언약을 확인하시고 할례 언약을 내린 겁니다. 12절입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할례 언약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어떤다고요? 죽을 거다.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가장 먼저 할례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벨 때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모두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자는 며칠 만에 하라고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그 할례가 천국 가는 티켓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큰 오해이자 잘못 내려온 관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는요, 이 말씀을 언약을 받고 행했는데 로마서에 보면 믿고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믿었기에 그 믿음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한 겁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되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고요. 10절입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믿어진 거냐, 받기 전에 무할례 때 믿음을 얻은 거냐, 그런 말이죠.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언제 믿었다고요? 무할례, 할례하기 전에 믿은 겁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할례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웃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된다. 너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들은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한 그 백성들은 그 할례 자체가 천국 가는 티켓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할례 논쟁이 생긴 겁니다. 아무리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그건 구원 아니다. 이렇게까지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을 결정짓는 게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한, 욕할 때요, 욕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저 할례 없는 녀석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그랬잖아요. 저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할례 없는 백성이고 생긴 것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 취급 안 하죠. 이게 이제 이 할례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중요한 내용은요, 교회 가운데 생겼던 문제들을 총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 총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 뜻을,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 총회 결론은 할례가 믿음의 표식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맺고, 초대교회에 믿고 할례를 받은 자도 있지만 믿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지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요,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장인 이드로에게 승낙을 받은 후에 모세는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보라가 당황해가지고요, 아들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십보라는 왜 당황해서 아들의 할례를 행했을까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여호와께서 길에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죽이려고 그랬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모세가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이에게는 할례를 행한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죠. 모세가 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큰아이가요, 좋아했겠어요? 죽는다고 떼굴떼굴 굴렀겠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엄마 십보라가 볼 때는 저 뭐하는 짓이야? 그래서 둘째는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했을 거다. 그리고 모세는 십보라를 꺾을 수 없는 처가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할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했겠어요.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죽는다. 근데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로 부름받고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모세가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났을까요? 안 생각났을까요? 아, 할례 때문에 남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끊쳐지리라 하셨다는 말씀이 맞네. 그래서 아이 아랫도리를 벗기고 할례를 해서 남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라, 이 피가 당신을 살릴 거다 한 겁니다. 이걸 왜 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할례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요,
보이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림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목에 기부스한 사람이에요? 예?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교만이 하늘 꼭대기에 닿는 사람, 목이 뻣뻣하다 그러죠. 기부수 몇 개 해 올렸다 그러죠. 마음의 할례를 하고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 4장. 이미 출애굽에서 왕정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뭐만 남았어요? 눈에 보이는 할례만 남았지. 그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퇴색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분노를 끌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음의 할례를 해라. 스데반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쭉 넘겨서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같이 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데 어디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요? 마음과 귀에. 마음과 귀에. 보이는 할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고 귀의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할례는 받았는데 말씀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모독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가 무할례나 똑같다. 26절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없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귀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은 믿으면,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무할례 시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뭐 했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남과 아울러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죄는 난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만 늘어나고 영원한 멸망,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지 며칠째? 8일째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태어났으면, 거듭났으면 뭐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되는구나. 할례를 해야 되는구나. 여호수아 5장입니다. 동그라미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후손들은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례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게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세우셨는데 그걸 허락지 않으셨을까요?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은 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모세를 대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때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할례는 믿음을 얻었다면, 믿음이 생겼다면, 거듭났다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마음의 할례.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할례가 가죽을 잘라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죽을 벗겨내야 돼. 내 마음에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잘라내야 돼요. 벗겨내야 돼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마음속에 그렇게 살았던 자가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드시 계신다. 단 한 번도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 겁니다. 잘 나오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떠나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사고로. 그 현장에 달려갔어요.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저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제 멱살을 잡아요. 저한테
한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를 자꾸 막 흔들면서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잘 믿고 교회 나온 분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됐을까요? 여전히 가죽을 덮고 있을까요? 마음의 할례가 안 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찾아오겠죠.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죠. 마귀가 마음에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같이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먼저 공격해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게 하였느냐.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버려야 돼요. 가죽을 잘라 내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 잘라내야 됩니다. 나는 죄성으로 가득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안에 가득 있다. 나보다 더러운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거다. 그럼 난 판단해요 못해요? 예? 나보다 더러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다. 그러면 난 판단해요 못해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나무랄 수 있겠어요? 오죽하면 그런 속담을 다 만들었을까?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나무랜다고.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제일 더러운데 누구를 판단해요?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할 수 없네, 지옥 가야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도와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도와주세요. 저도 어제 갈릴리 수양관에 우리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이 가 계시기 때문에 갈릴리 수양관에 신방 다녀왔습니다. 그 제가 교제하면서 드린 말씀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죄 용서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귀의 할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야 들려요. 들으라 한다고 해서 들리겠습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귀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귀 할례가 이루어져요. 세상 것들은 잘 들어요. 유튜브는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다 들어요. 그런데 정녕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참 안타까운 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튜브한테 물어봐, 네이버한테 물어봐요. 지금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거 맞나?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는 그거 맞다는 사람이 맞아요, 틀렸다는 사람이 맞아요? 많아요. 틀렸다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대답이 뭐가 나오겠어요? 틀렸다고 나오죠. 그러고 앉았어요. 귀의 할례를 받으라니까요. 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듣기도 시간이 없는데 맨날 바쁘다 그러는데 언제 그런 걸 들여다볼 시간이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네이버에 들어가면은요, 성경은 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의 부활은 웃기는 일이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믿었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과거에 거치는 것들, 잘못된 것들이 여기에 태어나서부터 쌓인 것들이 있어요. 그 가죽을 벗겨내야 돼. 그리고 귀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거기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끊쳐지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난 믿기는 다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갈 거야. 나는 봉사는 그렇게 못해. 이게 마치 할례를 거부하는 겁니다. 끊쳐지리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올바로 믿어 있다면 행함의 결단을 내릴 거다. 할례는 뭐로 하라 그랬어요? 다시 확인하죠. 여호수아 5장입니다. 2절.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뭘로 하라 그랬어요? 부싯돌이 뭐예요? 부싯돌. 돌이 날카롭게 깨진 겁니다. 돌칼이에요. 돌칼. 여러분, 이 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반석이시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이 뜨인 돌이 흙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발에 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산산조각이 나서 돌무더기가 됐다 그랬어요.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끝납니다. 돌입니다. 그리스도. 그 돌이 부싯돌이 되려면 깨져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내 귀에 행할 수 있는 할례의 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지 마라. 부싯돌로, 돌칼로 하라 그랬어요. 지금같이 금속이 발달이 되기 전까지는, 과거에는 수술도 돌칼로 했습니다. 돌칼로 하면은 감염도 줄어들고요, 출혈도 적고, 상처도 빨리 아물고, 심지어 어떤 자료를 보면은 흉터도 안 남는다 그랬어요. 돌칼. 그리스도.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는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말씀보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읽으신 분 손 들어 보셔요. 읽으신 분. 맨날 요 숫자밖에 없어. 내리셔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 안 읽을 거야. 그건 뭐하고 똑같아? 난 할례 안 해. 안 하실래요? 이렇게 소중한데 돌칼로 하라 그랬다니까. 돌칼로, 부싯돌로. 어떤 분은요, 주일날 하루 말씀 2시간 듣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해요.
무슨 말이냐면 건강이 너무너무 망가져서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요. 실컷 자.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말씀을 못 들으니까. 앉았으면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막 잠이 몰아쳐서 고개가 떨구고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운데요. 주일 말씀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한대요. 물론 나이가 많은 어른입니다. 그런데 와서 졸아요? 아니 자? 숙박비 받아야 돼. 아니 조는 정도가 아니라 자요. 자. 늦게 와요? 듣다 나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귀의 할례를 받으려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는데 왜 안 들어요? 믿는 자가 하는 게 할례인데. 목사님 듣고 싶지요.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이요? 여러분 할례를 하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안 해보셔서 모른가? 가죽을 맨살을 찢어내면 아파요 안 아파요? 꼼짝도 못해요. 그거 아플 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왜 하냐고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아픔을 감수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파야지. 아프다고 안 해요?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바울은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버리는 게 쉽겠어요? 아프겠어요? 아프지요. 아픈데 버린 거예요. 봉사하고 희생하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1급 쉬는 날 1급이면 따블인데 저녁 봉사하면 따따블인데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 내가 이보다 편하게 시간을 보낼 텐데 와서 막 할 줄도 모르는 일을 하고 써보지 않은 힘을 쓰고 아파요 안 아파요? 막 집에 가서 육신이 쿵쿵 앓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봉사하고 가서 사흘씩 두루 넘는 사람도 있다고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할례라니까요.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 의사들은요 비타민 K가 없으면 과다출혈로 죽을 거다 그랬어요. 할례하고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야, 그러다가 세상에서 쫄딱 망하겠다. 안 망하지만 망한다면 그 상급이 클 겁니다. 망한다면 그 상급이 커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상급 설교도 한번 하려는데요. 야, 천국이야. 그런 상급 차별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냐? 택도 없는 소리. 천국을 오해한 겁니다. 있어요.
상급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요, 마음의 할례를 향하고 귀의 할례를 향한다는 것은요, 아픈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다음 주부터 이제 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 번째 하는 대전도 집회입니다. 물론 우리만의 잔치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만의 잔치해야 돼요. 영혼들을 건져야 돼요. 영혼들을 건져내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저절로 영혼이 건져져요? 초청을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서 듣게 해야 그 영혼을 건질 수 있어요. 근데 듣게 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파요.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난당하기도 합니다. 그 아픔이 두려워서 안 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고 귀의 할례를 행한 자예요. 출혈은 멈췄을지 몰라도요, 그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영혼 건지지 않으면 그 영혼 어디 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 다음 마귀가 만들어놓은 걸작품이라고.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됩니다. 이번 대집회 때 인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은 자가 할례를 행하는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파요. 안 데리고 와도 아프고, 안 데리고 오면 마음이 편해요? 뭐 지 인생 저 지옥 가는데 뭐 나는 괜찮다 그래요? 안 데리고 와도 아프고, 데리고 올라니 아프고. 그럼 어떻게, 어느 게 낫겠어요? 데려와야죠. 데려와야지. 또 하나는요, 전도집회 기간 중에 최고로 행복한 사람, 최고의 승자 누구예요? 영혼을 인도한 사람은요, 벼슬한 것 같아. 막 면류관을 달고 다닌 것 같아. 막 말씀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피곤이 지쳐가지고 막 그래요. 막 활기가, 생동감이 있어요. 활기가 넘칩니다. 생동감이, 눈이 바짝바짝해요. 말씀 빨리 끝내주면 고맙다고 안 해요. 왜 이 말씀은 안 하고 빼먹었냐고. 그거 30분 더 해도 괜찮은데 왜 안 하셨냐고 그런다니까요.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다음날 할 거 조목조목 이거 빼면 안 됩니다 그래요. 다 하셔야 된다.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곁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픔,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건 감수하겠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하고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 아비와 지 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잡힐 거다, 다 죽을 거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것을 보답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귓전으로 날리지 마시고요,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것이 각자 나를 위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셔요. 이번 두 번째 하는 대집회 때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나는 별로 잘 모르겠어. 왜 저렇게 강요하지? 신앙은 자유인데, 그런 생각이 혹시 생긴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이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찌 생각하면 할례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할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을 정탐하고 12 정탐군 중에 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요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자답게 살아야 될 거다. 이번 두 번째 대집회 때 새로운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인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패해도 좋아요. 찾아 나서는 것부터 하셔요. 못 데리고 와도 좋아요. 찾아 나서십시오. 그리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오셔서 힘을 길러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래서 어느 때를 살든지 어느 순간을 보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할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을 내서 이 할례의 의미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니 믿으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으면 됐는데 왜 할례를 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게 또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얼마 안 남았지만, 집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시간은 충분히 남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케 하신 그 할례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이 땅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고 그 마음의 귀의 할례처럼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삶보다 더 우선순위를 정해둘 귀히 여길 삶이 없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 환경들 일일이 주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일에 방관자, 구경꾼 없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사단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